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6년 봄에 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5.18 기념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같은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권사임직식하고 장로 은퇴식을 좀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창립 기념주일을 6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했습니다. 덕분에 5월 셋째 주일인 오늘 5.18 기념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기에 그 뜻이 더 깊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뜻깊은 주일에 제가 증언을 한다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5.18 하면 죄의식과 부채감이 불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감히 무언가를 여러분 앞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제 심정을 작년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1980년 5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 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의 5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5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5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이렇듯 5.18은 저를 비롯한 동시대인들에게 외면할 수 없는 아픔이고 분노였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5.18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도 아닙니다. 동시대인으로서 그만큼 깊이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공감이 너무 커서 사실은 이 부끄러움과 부채의식이 저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은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았던 CBS와 기장총회가 공동 제작한 영상을 보는 것으로 끝냈으면 했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5.18 메시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언을 생략할 수가 없어서 고민 끝에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서 살았고 고3이어서 5.18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5.18로 정권을 잡은 신고문은 당시 고3이었던 저와 깊이 연관된 730 교육개혁 조치라고 하는 것을 단행했습니다. 과외를 전면 금지시켰고요. 대입본고사를 폐지했고요. 졸업정원제를 실시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갑자기 고3 때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본고사를 준비할 시간에 어떤 전공을 선택할까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았고요. 또 운 좋게 제 주변에 과학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상담한 후에 오래오래 고민한 끝에
선택한 것이 물리학이었습니다. 저의 적성과 소질을 감안한 좋은 결정이었고 대학 입학 후에 제 선택에 만족해하며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82년 5.18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그 무렵에 80년 민주화의 봄 이후에 첫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 데모로 인해서 저는 제가 모르던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 청년 운동에 동참하게 되면서 도저히 이 시대의 과학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은 아비규환인데 세상과 무관하게 그냥 연구실에 들어앉아서 공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어볼까 하고 도망치듯 간 곳이 한신대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가 되어서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우리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특히 지금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저처럼 5.18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또래 수많은 젊은이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로 해직되거나 투옥당했습니다. 제 경우에 전공을 바꾼 것은 어쩌면 저에게 더 잘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성격엔 사실은 목회하는 것이 좀 안 맞는데 제 품성이 좀 모자라서, 근데 하여간 물리학을 전공해서 뭐 연구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회사원이 되었거나 그랬던 것보다는 인생이 잘 풀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5.18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고 그 후 무려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번에 5.18 40주년을 맞이해서 한겨레 신문이 5번에 걸쳐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특집의 큰 제목은 5.18 40돌 5개의 이야기였고 그 5 이야기의 키워드는 각각 이별, 고통, 반각, 참회, 부활 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5.18 희생자들은 그때 돌아가신 5월 영령들 뿐이 아닙니다. 1회 이별 편에서는 5.18 때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5월 21일에 계엄군이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집단 발포를 자행한 날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침 나주 영산포 신우이 집에 있던 그녀는 남편의 거짓말 같은 부고를 전해 듣고도 계엄군이 광주를 봉쇄해서 발이 묶여서 시신을 수습하러 광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자 남편의 주검은 아무런 장례 절차도 없이 그냥 망월동 공동묘지에 매장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별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된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두 아들과 어렵게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러다 생활고로 잠시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아이들을 만나러 찾아가 보니까 두 아들은 이미 프랑스로 입양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40년이 되도록 아직도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굴을 보는 것은 포기하고 잘 있다는 소식이나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녀의 바람이었습니다. 제3회 망각편에는 5.18 때 정신질환자가 된 아들을 둔 한 노모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말입니다. 5.18이라면 신물이 나요. 멀쩡한 영감 살다가 죽어버렸제. 어린 것은 두들겨 맞아 핵 돌아버렸제. 집도 다 날라불고 2년 뒤 아들이 환갑이 돌아온단 말이요. 제일 큰 걱정은 아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까 그것뿐이요.
5.18 유족회 집계를 보면 5.18 관련 정신질환 생존자는 65명이고 사망자는 61명이랍니다. 계엄군에게 맞거나 성폭행을 당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들입니다. 5.18 정신질환 생존자 중에 상당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한 5.18 유공자는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4회 참회편에는 5.18 가해자 편에 섰던 보통 군인이 등장합니다. 기자는 5.18 당시 학살을 지시했던 명령권자나 고위 간부가 아니라면 광주에 왔던 수많은 보통 군인들도 역사의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투입 군인들은 5.18 투입 사실이나 또 남에게 해를 끼친 그런 심리적 고통을 숨기는 등 이중적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40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5.18은 40년 전에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학살의 책임자, 안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들은 사과하기는커녕 사실과 진실을 왜곡합니다. 막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러니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자꾸 상처에 상처가 덧납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40은 새로운 시대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 연단과 시련과 훈련의 기간을 뜻합니다. 올해로 5.18 광주 민중항쟁이 4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 항쟁이 우리 역사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시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지난 총선에서 우리 민주정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체되었던 새 역사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18 4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5.18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새 역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5.18 그 의로운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고난은 비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치르게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죽어버렸던 민주주의의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5.18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 시민의 외침은 마침내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인 확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광주는 2016년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은 새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5.18은 의로운 고난은 헛되지 않고 정의는 끝내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둘째, 5.18은 우리 국민들에게 분단 모순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밝혀졌는데 신군부는 공산화를 핑계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을 정당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아직도 반공, 빨갱이, 종북 프레임만 더 씌우면 민주화 세력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기세등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분단 문제 해결 없이는 참다운 민주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5.18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민주화 운동은 통일운동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셋째, 5.18은 미국의 실체를 우리에게 폭로했습니다. 광주의 어머니라 불린 고 조아라 장로님은 우리 기장
광주 한빛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이현우 장로님의 고모 할머니이기도 하시는데요. 5.18 당시에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조 장로님은 계엄군이 광주에 들이닥쳐서 살상을 저지르자 5월 20일에 미국 공보문화원을 찾아가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카터 미국 대통령이 말한 미국의 인권이고 민주주의고 도덕이냐? 장로님은 미군이 국군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국군 통수권이 당시에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계엄군의 살상도 미국이 승인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사실 학생들이 미국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 문화원을 점거하기 시작했고 또 거기서 항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전까지 미국은 6.25 때 어려운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런 고마운 그런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돕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가해자가 사과를 해야지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18이 역사의 수면 아래 잠겼다가 다시 부상한 이유는 몇 해 전에 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때문입니다. 그것이 촉발제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이제 아픈 상처 자꾸 덧내지 말고 그냥 덮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시각에서 5.18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숨죽이고 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다시 막 번지기 시작하듯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숨죽이고 있던 가해자들이 다시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적당히가 아니라 똑바로 완전히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덮어둘 일이 아닙니다. 온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용서가 비로소 가능합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18은 우리 교회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른 것으로 바꿀까 하다가 교회력에서 준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을 골랐는데,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과 너무 잘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특히 본문 16절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양심과 공감 능력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공감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망언, 세월호 망언 등을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공감 능력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한 양심은 타자의 아픔을 고스란히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 길 위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그 길에 서고자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 위에 서 있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 일에 나름대로 앞장서 왔고 또 이 역사에 새로운 집을 짰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탰기에 40년 뒤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5.18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혹시 우리에게 기꺼운 의로운 고난이 닥칠지 몰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